거짓이다. 이거.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처라고 하는 뜻은 열애라고도 말을 하는데, 원래 산스크리트어는 고대 인도어를 이야기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타타가타를 뜻풀이한 용어가 바로 부처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은 그같이 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불교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인도에는 있어 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뜻이 뭐냐면은 그같이 왔다. 이전부터 있던 것이 그대로 왔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과거부터 항상 변하지 않는 그 성자가 지금 왔다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풀이해가지고 구원을 이룬, 열반을 이룬, 해탈을 이룬 성자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것이 이제 변형이 되어서 절에 가면 있는 그 부처상을 두고도 부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할 때 그 석가는 바로 불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달다 그 석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석가, 인도의 샤카족 이름이 바로 샤카라고 하는 말이 변형되어 가지고 석가라고 이렇게 지금 불리는데, 바로 이 종족에서 불교가 나왔기 때문에 석가라고 하고, 석가모니 할 때 이 모니는 바로 부처와 비슷한 말입니다. 즉 성자, 진리를 깨달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라고 하는 말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인도 샤카족의 한 사람이 모니가 되었다. 모니, 바로 부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석가모니, 석가열애밖에 없었는데, 그 후에 아미타열애라든지 약사열애라든지, 아미타열애는 극락정토에서 중생을 구하러 오신 부처, 또 뭐 약사열애는 질병을 고쳐주는 부처, 뭐 이렇게, 이거는 석가시대에는 전혀 없었던 말인데 그 후에 전해 내려와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것이 있다라고 누가 설법을 하면 또 그것이 나중에는 경전이 되어지는, 불교는 원래 그렇습니다.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경전, 고대 경전이 있고 그걸 원시 경전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후에 또 어떤 유명한 스님이 또 한 말씀을 하시면 그게 나중에 경전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경전은 계속 생산되고 있고,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불교 경전을 다 읽은 사람은, 다 읽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분에 한 장씩 읽는다고 해도 평생 읽어도 못 읽을 경전이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의 본명은 성은 코타마, 이름은 시달다, 코타마 시달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석가의 일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지는 인도 카필라바투입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네팔 지역입니다. 석가가 출생한 연도는 기원전 6세기 경의 인도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은 군소 국가들이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시기 전후로 해가지고 새롭게 전제군주 국가, 그러니까 큰 국가가 생겨나려고, 등장하려고 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때 이 카필라바투라고 하는 이곳은 이웃 나라들을 병합해 가던 그 시기에 지극히 작은 나라입니다. 당시에 작은 도시들이 모여가지고 의회 중심으로 국정이 다스려졌습니다. 즉 부다의 아버지, 부처의 아버지 수토나다 왕은 일반적인 개념의 왕이 아니고 아주 작은 소국가의 의회 의장 정도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알려지기는 인도의 왕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흔히 부처가 인도의 왕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부처를 신격화하면서 그 후에 과장된 말입니다. 결국 그 카필라바투라고 하는 작은 나라는 부처의 눈물겨운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코살라 제국에 의해서 병합되고, 그 카필라바투라는 그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처의 출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와 같은 어려운 나라의 상황에서 수토나다 왕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후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필라 국의 부흥과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력을 가진 후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50세가 넘도록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던 중에 그 부인, 마야 부인이라고 하는 그 부인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흰 코끼리 꿈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짐승은 코끼리고 불교의 그 꽃은 연꽃이라고 불리지요. 마야 부인이 침실에 누워 있는데 6개의 흰 상아를 한 흰 코끼리가 연꽃을 들고 나타나서 3번 침실을 돌더니 그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꿨습니다. 해몽가들은 한결같이 이 말을 듣고 도솔천 하늘의 부처님이 중생 구제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 해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산하러 친정으로 가던 중에 룸비니 동산, 룸비니 많이 들어봤죠, 그죠? 룸비니 그 선교원이라면 그 부처 불교에서 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죠. 룸비니 동산에서 휴식을 하고 있던 중 꽃이 아름답게 핀 아쇼카 나무를 발견하고 거기서 아쇼카 나무를 붙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부처입니다. 출생하자마자 하늘에서 9마리 용이 내려와서 아기를 목욕시켰습니다. 이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목욕을 시켰습니다. 아기는 한 손으로 하늘을 가르치고 한 손으로 땅을 가르치면서 동쪽으로 7발자국, 서쪽으로 7발자국, 남쪽으로 7발자국, 북쪽으로 7발자국. 제가 한번 따라 해보니까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네. 7발자국을 걸으니까 그 걸은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때 아기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이렇게 외쳤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은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가장 존귀하다. 삼계계고 여당 아당안지는 세상이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편하게 하리라.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어머니 마야 부인은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며칠 끙끙 앓다가 사망했습니다.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그 후에 당시에 세력화된 종교가 브라만교인데 이 브라만교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말로도 해석을 하고 있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생설화 자체가 부처를 신격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은 이 탄생설화를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은 그 어느 불교 신자가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불교 신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 약속대로 오셨고 이사야서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오셨고 낙이 타고 오실 것이다. 채찍에 맞을 것이고 또 찔릴 것이다 하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 언약한 대로 그대로 성취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오셔야 했느냐? 죄 없이 나셔야 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설화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석가모니가 어떻게 부처가 되었느냐? 코타마 왕자는 어린 생후 7일 만에 어머니를 잃고 7일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그 경전에는 7일이라고 되어 있고 어느 경전에는 6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믿습니다. 사람들은 답은 없습니다. 이모의 품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왕도의 훈육을 받았으나 고민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병들고 죽는 것,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만나고 싶은 사람과 계속 있고 싶은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었습니다. 16살 때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지만은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29살 되던 나이에 집을 떠나서 6년간 고행을 하게 됩니다. 6년 동안 깨달음을 얻지 못하던 이 석가는 수자타라고 하는 여자가 주는 우유죽을 받아 먹다가 절자 있죠. 절만자. 우유죽을 딱 받아 먹는데 우유죽 그 그릇을 보고 절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정말 마음에 이 수행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커피에 우유를 타가 먹으면서 한번 저으니까 그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그림에 불과한 건데 그거를 보고 이 수행의 기초가 되었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명상을 하던 중에 깨우침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35세 되던 12월 8일 이 순간에 영원한 성자 부처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자기를 따르던 5 비구에게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첫 제자는 여성 5명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45년 동안 교화를 펴다가 80세에 세공업자 춘다라고 하는 사람이 준 돼지고기를 먹고, 불교인데 돼지고기를 왜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돼지고기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기원전 543년 2월 15일 날 죽었습니다. 그렇게 끙끙 앓으면서 죽으면서 제자들이 묻고 답할 때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스스로를 의지하라. 이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끝까지 노력하면서 하고 이루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예수님이 남긴 마지막 말씀 생각나시죠? 그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고 하면서 세상에 가서 전하라 라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열심히 노력해라. 노력하면 된다. 안 됩니다. 노력하면 된다. 안 되는 게 어디 있노? 하면 된다. 아마 군대에서도 하면 된다. 안 되는 게 어디 있노? 이 말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불교라고 같은 불교가 아닙니다. 석가가 설법한 것은 원시불교라고 합니다. 원시불교에서 소승불교가 나왔고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가 나왔습니다. 소승불교는 지금도 태국이나 스리랑카, 버마 이런 나라에서는 소승불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이런 곳에서 믿고 있습니다. 소승불교의 기본은 뭐냐면은 가족, 친구를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 가족, 친척을 떠나서 모든 것을 떠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이를 원해도 안 되고 친구를 원해도 안 된다. 교제를 하면 애정이 생기고 애정이 생기면 고통이 온다. 애정에서 고통이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을 떠나야 해탈을 이룰 수 있느니라. 참 은혜가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떠나서 절이 산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석가가 떠나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소승불교를 보면은 모든 것을 떠나야 해탈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게 뭔 재미로 사냐.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포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해탈을 강조를 하니까 모든 것을 떠나라라고 하는데 이게 되지를 않으니까 그 후에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불교를 믿게 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새로운 교리하고 경전을 만들어서 대승불교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소승불교, 적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소승불교라는 말도 대승불교에서 소승불교라고 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승불교에서는 대승불교는 석가의 가르침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다라고 서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도 소승불교는 대승불교를, 대승불교는 소승불교를 서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찬양 한 곡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장에서 전도하세 온천하에 전파하세 예수님을 부르세 전도인은 왜 구원한 것이 진리
시자 있다고 예수를 없애면서 이른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문제 해결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장에서 전도하세 전체와에 전파하세 예수님을 드리세요 예수님을 드리세요. 대승불교에는 극락정토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천국 사상입니다. 원시불교에는 없던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원시불교에는 죄에서 해방되는 그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세상 모든 사물은 공이다, 무념무상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도 없고 실체도 없다, 끊임없이 변화할 따름이다. 그래서 대승불교하고는 크게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끝없이 변화하는 무상의 세계 속에서 영원한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해탈이라고 하는 것, 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불교에 없던 죄의 개념이라는 것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승불교에서는 말법 사상, 말세 사상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말세 사상과 또 미래의 구세주라고 하는 미륵 사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미륵불 하는 말은 미래에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래불이라는 말도 생겨났고 극락정토에서 우리 중생을 구제하여 주는 부처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미아무타불 하는 그 나미아무타불은 나무 귀의한다,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에게 귀의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나무 아미타불 하는 겁니다. 석가가 사망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현대는 말법 시대, 말세 시대로서 석가의 가르침이 실행되지 않는 혼란한 시대인데 미륵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처가 나타나서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준다. 미래불, 즉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원시 불교에는 없었는데 과연 어디서 이런 말이 나타난 것일까? 기독교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미륵으로 불리는 이 말은 중국어로는 미르어입니다. 인도어로는 마이트레야,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즉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영원 사상입니다. 대승불교에서 영원한 것을 찾는 이 사상은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때 불교에서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처가 예수보다 500년은 더 빨리 왔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는 원시불교를 가르쳤고 대승불교는 기독교가 널리 퍼지는 300년대 이후에 생겨나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석가가 태어나기 500년 후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원래부터 계시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리스도 사상은 이미 세상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을 모르고 그래서 불제자였던 예수 이런 이상한 책이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는 아는데 99가지를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용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 정도는 불교 신자들이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인도의 승려 용수라고 하는 이 승려는 주후
200에서 250년경에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금강보살로부터 대일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받을 때에 머리에 물뿌림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기름 부음 또는 세례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용수가 대일경을 받았다는 이 사상마저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것이 아마 그것을 본떠서 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2세기에 이르러서 대승불교에서 나무아비타불을 계속 외우며, 또 나무관세음보살도 있죠. 관세음, 세상의 모든 고통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모든 고통을 들어주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나무아비타불, 나무관세음보살을 계속 외우다 보면은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대승불교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세기, 1100년 정도부터 이 말이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불교에 영향을 끼쳤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BC, 그러니까 그 주후 12세기 이전에는 불교에는 이런 사상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부르면 나온다는 건 성경을 보고 했다고밖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승불교거든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 이런 것을 알고나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짝퉁 구원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혹되어 가지고 지금 시간을 바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참고로 교종, 천태종, 조계종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건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겁니다. 교종은 대각국사 의천이 가르침을 우선으로 해서 기도 수양하는 것을 병합시키자라고 하는 데서 나온 것이 바로 교종입니다. 불경을 더 중시하는. 그리고 선종은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조계종이거든요. 참선이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교회로 이야기하면은 성경 말씀보다는 영성, 성령 충만하여 영성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지, 성경 지식만 갖고 하면 뭐 하느냐. 근데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참선을 더 A로 두고 B인 불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 병합하자 해가지고 그 두 개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천태종이 생기고 조계종이 생기고, 그거 말고도 지금 수십 개 총화종, 진각종, 태고종 이런 것들이 그 후에 계속적으로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고 다음 주에 할지 안 할지는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불교 신자들이 믿고 있는 부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리에 눈뜬 사람이라고 하는 깨달은 인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박할이라고 하는 제자가 죽어가면서 석가에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 썩을 몸을 보아서 뭐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예배를 거절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미래에서 온 사람이냐? 과거에서 온 사람이냐?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이냐? 대답을 하지 않고 옆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사냐? 옆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석가는 나지막한 소리로 나는 이 세상 사람보다 좀 더 깨달은 자이니라. 이렇게 석가는 스스로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즉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인도 구시라성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시다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과부가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석가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석가는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살 한 줌을 얻어서 죽을 끓여 먹이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과부는 그 말을 실행하려고 온종일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없어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니까
그때 석가는 그 유명한 생자필멸을 말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법, 죽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과부를 고생이나 시키지 말고 바로 이야기를 할 것이지.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과부는 이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 해당장 야이로의 아들, 죽은 나사로 등 많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지금도 살리고 계십니다. 또한 석가는 춘다라고 하는 신도가 주는 돼지고기 요리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석가가 죽을 때 안한다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스스로를 의지하라. 모든 것은 변하니 스스로 정진하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석가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부처님이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 석가가 와서 수행한 것은 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수행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법화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뭔가 이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부터 계시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원래부터 부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교인들이